5월 31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묵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이제 올해도 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환란이 시작된 지 이제 2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떨어져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때 맞춰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행여나 허전한 마음이 있거나 공허한 마음이 있거나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워 주시옵소서. 이 환난 중에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인쳐주셔서 다시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다시 한번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거둬가리.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 마지막으로 들으소서 네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늘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죄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난리지만 이 아침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일상이 감사였고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제한된 생활을 돌아볼 때 쓸데없는 외출이 많았고 만나지 않아도 될 만남이 너무 많았으며 먹지 않아도 될 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물을 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안정되지 못하기에 육신의 정욕과 세상 욕심에 붙잡혀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만 했고 더 자극적인 것을 원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공복일 때 운동하는 것이 몸속의 지방을 연소시키듯이 지금 세상적인 만남이 제한되었을 때 쓸데없는 영육간의 욕심을 연소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탐욕과 자아로 가득 찬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상황도 끝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근심이 지나가고 저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님 뜻에 합당한 것이면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같이 하시길 기도드리며 너무 사적이라 기도의 제목을 올리지 못하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여 간섭하여 주셔서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교역자들을 축복하시길 기도드리며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6월 21일 교회를 다시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마귀 일절 틈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셨고 저희가 오늘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죄를 사랑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누그러졌지만은 아직도 위험은 상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좀 우리 교회 어르신분들 더 지금까지 또 잘 계셨는데 마지막까지 잘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견디고 또 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될 건지 또 오늘도 어제도 와서 또 궁금해 하시고 그랬는데 교회 오픈식입니다. 교회 오픈식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또 이쪽 카운티에서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예배당 오픈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전체 건물 이제 수용 인원의 25% 정도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최대 100명까지다.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 끝에 또 우리 성도 우리 또 리더십들과 함께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끝에 일단은 6월 21일 날 6월 셋째 주일부터 교회를 일단 잠정적으로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에서 우리가 교회를 일단 오픈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성도들이 준비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가 오픈되더라도 사회적 거리 6피트 약 2m 정도는 항상 거리를 유지해 주셔야 되고 또 본당에서도 마스크를 또 착용한 채로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본당 내에서도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좌석도 다 좀 좀 거리를 유지하면서 좌석을 앉으셔야 되고 또 1, 2부 예배는 또 성도님들의 어떤 그 인원을 또 분산을 또 해야 됩니다. 또 들어올 때 손 세정대로 해야 되고 또 발열 체크를 또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는 식사 못 하시고 이제 곧바로 귀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는 우리가 우리 시간으로 나누었는데 6시에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일단은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하는 요일 그리고 현장 예배하는 요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이런 어떤 조건들을 잘 지키면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M도 오픈하도록 하겠고 단지 우리 어린아이들 특히 영아부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면역 체계상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아부는 일단 오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6월 21일 날 우리가 오픈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또 우리가 바람이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이제 보아가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또 문제가 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또 기승을 떨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다시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열기로 확정한 거지 여러분의 안전이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또 우리가 어떤 신축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유념해 주시고 우리가 6월 21일 날 잘 오픈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신앙 가운 만들기 계속해서 여러분 준비하셔서 신앙적으로 우리 이번에 한번 가운을 만들어 가서 우리 그렇게 지키도록 하자 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만들어서
우리 첫 오픈하는 날 다 써가지고 가져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당 리모델링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뒷면 보시듯이 좀 바뀌었죠? 또 통역실도 이제 거의 이제 한 80% 정도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사가 잘 되고 아주 은혜롭게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더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더 단장해 나가고 그러면서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우편으로 발송한 주보와 또 제가 보내는 또 여러분들에게 든 편지 또 그리고 6월 중보기도 꼭 하루에 한 번씩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미국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좀 더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미니애폴리스에서 지금 어떤 경찰과 또 이렇게 한 흑인이 이제 죽게 되어서 이제 지금 폭동으로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폭동이 진행되면서 지금 한 30개 주로 미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옛날에 92년에 있었던 그 LA 폭동이 연상될 정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레이시즘, 이 인종 간의 어떤 문제 이 부분을 주님 이제 하나님 다뤄주시고 이 폭동이 진행되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떤 그 섭리로 또 능력으로 하나님 멈춰주게 해달라고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상황에서 이 폭동까지 겹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이 폭동을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한 마음으로 이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정말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인종 문제로 인해서 다시 흑백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과 대치 등에 있고 여러 가지 폭동이 전 미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30개 시에서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점점 그 건물이 방화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화목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온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폭동을 주여 당신의 주권으로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행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 화목하러 가셨던 주님 주여 이 흑백 간의 갈등을 이제 하나님 멈춰 주셔서 아버지 미국이 다시 한번 정말 미국다운 미국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과 갈등과 폭력이 더 이상 이 나라를 지배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또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참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둘러보러 교회를 이렇게 일주일에 오셔서 꼭 둘러보시고 기도하고 가시고 공사하는 것도 보시고 청소하러도 오시고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면 달려오시고 이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저는 하나님의 정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보배들 같아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시고 또 이번 기회에 예배당을 위해서 이렇게 또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또 자기 힘든 상황에서도 또 이렇게 헌금하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새벽마다 나와서 한 40-50명이 나와서 말씀 듣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붙잡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이 여러분도 더 보고 싶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안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픈하려고 합니다. 6월 20일 날 꼭 오픈됐으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또 다시 연기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365페이지,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다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김진산 목사님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동안 이 환난 시에 정말 뒤에서 열심히 저를 서포트하면서 그 녹음하고 그러면서 참 말없이 묵묵하게 섬기는 귀한 종입니다. 우리 귀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이유로 하나님 잔사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를 깨닫지 못하고 작은 어려움에도 낙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자연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현실들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부족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라는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로 해서 믿음의 사람 모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발명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잘 알다시피 토마스 에디슨이겠죠. 그가 필라멘트, 축음기, 여러 많은 물건들을 발명했는데 특히 그가 발명한 전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빛이 오게 되었고 빛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발명을 위한 10가지 계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기존에서 하나를 더하거나 빼봐라, 모양을 바꾸어 봐라, 재료를 바꾸어 봐라, 또는 반대로 해봐라 등등 이처럼 생각의 변화, 조그마한 시도들이 위대한 발명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대에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지켜온 본질, 복음,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지만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냥 습관처럼 하는 모든 것들은 바꾸고 고치고 없애고 새롭게 해야 한다. 사실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세상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도 성경 빼놓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고 고치고 새롭게 도전해야 된다. 우리 일랜드 온누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안 하던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던 것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던 것을 안 하게 되면 속상한 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하던 건데 왜 안 하게 되지? 또한 반대로 안 하던 것을 하게 되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마스크 쓰는 거, 거리 유지하는 거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또 손을 소독하는 거, 교회에서 함께 유지하지 못하는 거,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변화, 이러한 새로움, 이러한 어떤 안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 이런 달라지는 것들에 잘 적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장. 그래서 이 11장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이 있죠? 네, 믿음으로.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라헬은, 믿음으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모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 하면 어떤 게 떠오를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속에서 이끌었던 능력 있는 지도자.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더불어 모든 기적과 모든 역사 가운데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그냥 위대한 모세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 모세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본받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절해야 되는 것을 명확히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24절 다 함께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사실 모세는 어린 시절 애굽 왕의 딸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서는 오늘 말씀처럼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왕실의 특권, 어떤 권리를 다 포기하였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이러한 모든 결정이 다름 아닌 믿음으로 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또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25절 다 함께 시작.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조금만 지위가 올라가도 벌써 목에 힘을 주고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네, 행동이, 모습이 변해요. 목이 뻣뻣해지고 거들먹거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 내가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자, 그러나 모세는 왕족으로서의 모든 특권, 권리를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의 고난에 참여했다.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 이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런 보통 동물의 머리 쪽에 보면 그 표면에 불쑥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뿔이라고 합니다. 이 뿔 같은 어원의 단어가 뿔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사실 지향하는 바가 완전 달라요. 뿔은 위쪽을 향해서 자랍니다. 클수록 점점 위로 향해서 자라나죠. 하지만 반대로 뿌리는 크면 클수록 아래쪽을 향하고 더 오래된 뿌리일수록 땅속 깊숙이 넓게 퍼져갑니다. 한편 뿔은 위로 자라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이 동물의 뿔은 자라면 어떤 공격하는 것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뿌리는 보이지 않게 땅속에 묻혀 있어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면서 점점 자라는데 중요한 건 이 뿌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자, 제가 이 뿔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도구 삼아 이 뿔이 되기를, 뿔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비판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돋보이기를 원합니다. 외적으로, 겉모습으로 인정받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당시 말에 눈에 보이는 게 다라는 것이죠.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언한지, 누가 더 온전한 모습이 되어 있는지. 근데 중요한 건 외적인 모습에만 판단하다 보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합당한 대가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물질의 축복, 어떤 풍요, 사회적 지위, 권력들, 어떤 능력들을 더 추구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잘못된 믿음이요 병든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성도들은 뿌리를 키우기보다는, 뿌리에 집중하기보다는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한다. 사랑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세처럼 거절해야 되는 것은 거절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놓아야 될 것은 마땅히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특권들, 잠시 주어지는 죄악의 즐거움들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뿔 키우는 것들을 거절하고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기꺼이 감수했다. 고난을 기꺼이 감수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반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무슨 말씀이 나오죠?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모든 물질과 재물보다 주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귀히 여겼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물질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없다, 돈이 없다, 무슨 프로그램이 없다, 사람이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정말 문제는 기독교 핵심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잘 전해지지 않고 뒷전으로 밀린 것, 그것이 더 큰 문제다. 복음이 오염되어서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무조건 윤택한 삶을 사는 게 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들, 그렇게 성공해야만 시장적으로도 잘 되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외쳤지만 오늘 세상과 타협한 교회는 교회 안에 은과 금은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뒷전으로 밀려 있다. 복음이 오염되었다. 오직 성공만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애굽의 재물, 보화, 성공.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그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자본주의에 물든 기독교, 성공에 물든 기독교, 세상 강탈한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뭘 중요한 게 지금 이루고 있는지, 그게 어떤 물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붙잡고,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주를 위해 받는 소모가 싫어서 세상 보안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소반자들에게 왜 그렇게 꽉 막혔냐고,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고 그렇게 비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신앙인은 세상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참 신앙인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 모든 수모와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인랜드 오늘의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이 모세는 믿음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이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편의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선물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 그 핵심에는 바로 상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1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리하였습니다. 즉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았어요. 다른 것을 드라마로 삼지 않았어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또한 더불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두려움, 고통에도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그리하였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영적 눈이 열려졌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다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나라에서 이제 개인별로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받았는데 1,200불을 받았습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죠. 네,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라에서 또 돈을 줄까요? 예, 뭐 여러 얘기겠죠. 뭐 준다 안 준다. 몇 번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계속 주다 보면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말에 세상에서 주는 지원은 끝까지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간 끝이 있고 언젠가는 마치게 됩니다. 계속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상은 끝이 없습니다. 줄지 않습니다. 끝까지 계속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상 주심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입니다.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직장과 일터에 문제가 많아도 여러분의 인생 계획 가운데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보화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보화, 하늘상에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져야 되는 것들을 마땅히 건져할 수 있고 세상 보화보다 주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문제 너머에 계시는 문제보다 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 눈이 뜨여지고 주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러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세상은 들리고란 찬양 함께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 부르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네, 그렇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 노는 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섬길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믿음 생활, 가정, 교회, 일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함께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한데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주의 전에 모이게 하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만나고 수모를 당해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모든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땀 흘려 얻은 소득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지조헌금, 작정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성도의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저들의 복된 소리를 하는 모든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서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들지 못한 손길도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들 수 있는 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함동 역사하심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기를 가져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다시 한번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